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 가운데 우리 이평한 선교사님, 전윤기 목사님을 만나게 하시고 귀한 사역을 통해서 흩어진 화교 RTS를 시작하게 된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이고, 앞으로 이 신학교를 통해서 일어날 미래의 일을 생각할 때 중요한 시간표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2017년도에 목사님께서 메시지 하시는 가운데 2부 예배 때 갑자기 설교 서론 시작하시다가, 제가 항상 부산에 만으로 제일 유 목사님 보실 때 오른쪽 저 자리에 앉아 있는데, 설교 본문과 전혀 상관없이 그대 승 목사는 37 나라를 위해서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았어요. 물론 목사님 질문은 저희 대답을 원하는 것은 아니고, 목사님께서 질문하시고 목사님께서 답을 하세요. 나라면 237 나라의 왕들과 지도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이렇게 랩런트들, 엘리트를 불러다가 훈련시켜서 그래놓고는 본인은 이제 본인 설교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날 설교 다음 내용이 귀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37 나라? 신학교 사역하고 있었지만 37 나라를 위해서 뭐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때만 하더라도, 저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이 37 나라를 위해서 성전 건축하니 건축원금, 뭐 목사는 돈이 없으니까 미리 준비하자, 이래서 매달 적금 붓고 있는 그게 저의 237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주일 저녁에 말씀 정리하면서 37 나라 하고 그 캡션을 하나 달아난 겁니다. 그래놓고 이제 있는데, 이틀 뒤에 화요일인데, 화요 집회인데 아침에 제가 오래전에 알던 여자 장로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장로님 저에게 오자마자 "목사님, 37 나라에 편지 썼습니까?" 이렇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 다락방에는 장로님들이 많기 때문에 랩런트들을 불러와서 장로님 한 가정에 2명씩만 맡기면 전 랩런트를 불러올 수 있다는." 자기도 2명 맡겨 달라는. 그렇습니까? 그리고 지나갔어요. 점심시간이 되어서 식당에 가보니, 화요 집회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식당마다 우리 다락방 가족으로 가득 찼어요. 그분들 중에 주일 오후 2부 예배 메시지 들은 분마다 저에게 인사가 "편지 썼습니까? 237 나라 편지 썼습니까?" 이게 인사예요. 그리고 인제 그날 점심때 또 인제 점심 먹고 들어왔는데, 지나다니면서 저를 마주치면 전부 다 질문이 "237 나라 편지 썼냐?"는 질문이에요. 그걸 한 몇십 번을 들은 겁니다. 한 40-50 번을. 사람이 갑자기 멍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그날 저녁에 마치고 RUTC 저 산중턱에 제가 기도실이 있는데, 거기 올라가게 된 겁니다. 올라가서 "하나님이 237 나라 편지 안 쓰면 내가 평생 이 소리 듣게 생겼는데 여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 뭐냐." 해 보니까 237 나라 편지 안 쓸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먼저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어 제가 이게 다락방을 안 하면 237 나라 편지 쓰는 이 소리 안 듣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다락방을 안 하는 순간 저는 우리 가족에서 완전 이단이 됩니다, 우리 집에서. 그건 아닌 것 같고. 또 선교지로 나가면 이 소리 안 들어도 되겠는데, 제가 이게 선교지 12년 동안 있다가 왔기 때문에 나가기에는 이제 이미 뭐 나이나 이런 게 맞는 것 같고, 천국 가면 이 소리 안 들어도 되겠더라고요. 근데 천국 가기는 아직은 좀 젊은 것 같고, 이 37 나라 편지 이게 답이 없으면 나는 이 RTS 있기가 쉽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고 생각을 했는데, 중국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한국으로 돌아오신 두 선교사님이 생각나더라고요. 한 분은 평신도 사역을 쭉 하셔 가지고 중직자들은 많이 세우고 지교회를 많이 세웠어요. 한 분은 들어간 지 십몇 년 만에 나왔는데 오래 사역을 못 했어요. 근데 그분은 자기 밑에 제자들을 중국 총신에 보내 가지고 목사 둘, 전도사 셋 이렇게 세 놓고 나왔어요. 나와서 3 년이 지났는데 평신도 중심으로 중직자를 세워서 지교를 세우는 이 시스템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3년 동안. 그런데 이 신학을 시켜서 목사를 둘 세워 놓고 전도사를 셋 세워 놓은 이 선교사님 선교지는
선교사님이 한국에 있는데도 계속해서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지교회가 계속 세워지고 지속이 되는 겁니다. 그 두 장면을 생각하면서 선교사님들이 선교사로 가게 된 동기는 다 다를 수 있지만 결론은 결국은 신학교를 세워서 현지인 제자들을 목회자로 선교사로 세우지 않으면 선교사님이 있을 때는 사역이 되는데 떠나고 나면 다 무너진다. 평생을 헌신하는 선교사에게 무너지는 사역이 어서 되겠냐. 이 선교사님들이 신학교를 하도록 도와줘야 되겠다. 저는 그날 밤에 237 RTS라는 천명을 붙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2017년까지 우리 선교사님들이 신학교를 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한 8개 정도 이렇게 일본 빼고 미국 안류 빼놓고 러시아라든지 필리핀에서 좀 확인을 해봤어요. 해보니까 신학교가 잘 안 되는 겁니다. 왜 안 되냐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저는 이제 해외 선교지에 있다 보니까 교수난이 제일 큰 문제였어요. 교수님들이 이게 원활하게 수급이 안 되니까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는 두 번째는 선교사님들이 재정적으로 많이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선교비 조금 받아가지고 선교 사역하기도 바쁜데 그걸 가지고 신학생들 모아서 밥 먹이고 재우고 공부시키고 재정적으로 많이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문제가 또 이제 통역 문제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이제 반대로 생각했습니다. 교수 문제가 해결되고 경제 문제가 해결되면 통역자들은 얼마든지 경제 문제 해결은 가능한 일이니까 그래서 신학 시스템을 선교사 한 분이 신학교 하나를 할 수 있도록 만들자 하는 게 생각을 하게 돼서 기획안을 짰어요. 기획안을 짜서 유목사에 보고 드렸더니 이것을 상임이사 때 보고를 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상임이사에서 해외 RTS를 한 선교사가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다락방에서 신학교 전략은 한 나라에 한 신학교 이게 전략이었어요. 근데 그걸 그때 한 나라 한 선교사는 안 맞다 이게 지금 한 선교사 한 신학교 전략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기획안을 짜서 보고를 드렸어요. 보고를 드렸더니 유목사님 그거 들으시고 이 전략이라면 중국에 100개 정도 세울 수 있다. 나왔지만 얼마든지 세울 수 있다. 이제 신학교를 대형 신학교 위주로 안 가고 어떤 가지만 해도 뭐 우리 김태호 선생님 계시는 게 잘 아시겠지만은 예, 중국에 뭐 100명씩, 150명씩, 200명씩 모아 하다가 이게 이제 공안에 다 들키고 다 흩어지게 되는 거다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반대로 한 선교사가 한 신학교 하도록 도우자. 행정으로 연결하지 말고 한 선교사 자기 신학교 딱 하도록. 그래서 이제 이사회를 구성하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짜고 교수 부분 미리 세팅하도록 하고 필요한 거는 또 우리 학교 본교에서 부과정 연구과정 50% 찍어서 활용을 해서 영어로 통역하고 그 나라 언어로 통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보내기로 그렇게 결정을 해서 시작을 했는데 우리는 이제 우리 학교에서는 해외 신학교 때문에 이렇게 이제 영상이라든지 뭐 이런 모든 시스템을 준비하게 됐죠. 그래서 지금까지 2017년부터 지금까지 20개 나라에 이 DCRTS가 42번째 신학교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이제 여기다 앞으로 이제 강의하실 교수님들이 가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이렇게 오늘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알테스 출신 우리 교수님들 많이 여기 참석하시더라고요. 그 학교 와 보니까 그 학교 교훈이 세 가지예요. 복음 체지라, 기도 생활라, 세계 복음화. 생각하면 할수록 이것이 이 시대에 맞는 전도운동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메시지가 우리 해외 DCRT에서는 전 신학생들을 복음 체질화시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200년 동안 전 세계 신학은 왜 교회가 무너지고 신학이 무너졌냐? 사단의 최고의 방법은 신학교를 무너뜨리는 방법. 교회를 무너뜨리는 방법이 뭐였냐? 신학을 버리게 한 겁니다. 뭐 신학을 하셔서 아시겠지만은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걸 내놓고 진보 신학을 가지고 지난 200년 동안 유럽 교회, 미국 교회 신학과 교회를 다 무너뜨렸습니다. 또 저 3세계 아프리카 이쪽으로 가보니까 순복음 신학이 들어와서 다른 복음이 근거되지가 않는 겁니다. 잘 알다시피 남미 쪽은 개방신학 이런 게 나와서 올바른 복음이 증거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으로 선교 현장에서
많은 이렇게 목회자를 만나게 되겠지만은 신학을 하고 다 목사가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복음 전해 보시면 거기 똑같이 하는 대화 이게 답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처음 들었다." 이 얘기를 제일 많이 듣게 됩니다. 왜냐하니까 지금 틀린 신학이 전 세계 신학과 교회를 무너뜨렸으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다 그렇게 지금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서 신학교에서 어떤 바람이 새롭게 불고 있냐니까 과거에 보수 신학을 했던 신내 신학이라든지 스미스라든지 자유주의 신학교 따라가다가 최근 지난 한 10년 동안 어떤 운동이 일어나냐니까 자유주의 신학을 우리가 따라갔는데 결론이 어떠냐? 신학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냐? 그래서 침례 신학에서 보수주의 신학교를 총장으로 세우면서 인사권을 이사해서 다 100%준 겁니다. 자유주의 신학 교수들 다 잘라도 좋다. 그런 일이 일어났고요. 웨스트민스터 신학은 알아보니까 여기는 그렇게 대대적으로 안 하는데 자유주의 신학교가 교수가 그만두게 돼서 보충하게 되면 보수주의 신학교로 행지하는 이런 이제 바람이 불고 있어요. 문제는 보수 신학교가 세워진다고 되겠냐? 보수 신학 가지고는 감찰할 때서 안 된다는 결론이 나왔죠. 그래서 복음 체질화 앞으로 강의하실 교수님들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어떤 신학을 해야 되냐? 전도 신학입니다. 전도 신학 어떤 신학입니까? 오직의 신학입니다. 성경 66권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전도만을 얘기하는 신학은 이 세상 천지 어디에도 없습니다. RTS만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의 신학을 전달하는 것이다. 둘째는 신학이라 하면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뭐 조직신학도 있고 역사신학도 있고 실천신학도 있고 성경신학도 있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는 뭘 얘기하냐? 유일성의 신학을 얘기합니다. 유일성의 신학. 이게 다락방 신학이라고 저는. 세 번째 우리는 재창조의 신학입니다. 살리는 신학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복음으로 살려내는 것이다. 이걸 가지고 유 목사님은 몸체지라 이렇게 말씀. 둘째는 기도 생활합니다. 세계 교회가 복음이 틀리니까 복음이 뭔지를 모르니까 뭐가 안 되느냐?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안 되고 있습니다. 틀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불건전한 신비주의 기도를 하고 기복적인 기도를 하고 다른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것이 다른 복음이 전거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DCRT에서만이라도 학생들에게 다른 기도, 틀린 기도를 치유해 줘야 됩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하지 말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틀린 기도 하지 말라. 그리고 나라고 그거를 구하라. 그래서 언약 기도가 뭔지를 서로 체험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진짜 위에서 주시는 보좌의 힘과 신공을 초월하는 능력과 정말 학생들이 237 나라 5천 종교 살리는 이런 기도할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정말 우리 학생들이 내가 누군지를 제대로 알 수 있도록 393 기도의 언약 기도의 비밀을 찾아가도록 도와줘야 돼요. 마지막으로 세계복음화입니다. 세계교회가 무너진 이유가 복음도 모르고 기도도 모르지만 셋째는 전도가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성경적인 각방 전도를 제대로 전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DCRTS가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니까 위치가 중국하고 미얀마 접경 지역에 주로 이제 우리 제자들이 모여. 성경적인 다락방 전도를 제대로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졌냐? 중국에 지금 마음껏 모여 훈련을 못 하기 때문에 이성윤 사님하고 팀들은 기도하면서 여기가 어떻게 돼야 되냐? 학교뿐만 아니라 중국 안에 있는 제자들을 불러서 훈련시켜서 파송할 수 있는 RUTG가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거 하기에 가장 정확한 곳이 있는 정확한 곳에 DCRTS가 시작이 되거든요. 전 세계에 그들이 얼마나 많으냐? 전 세계 현장에 없는 곳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8년 전에 탄자니아에 갔더니 탄자니아 제일 쇼핑센터 다운타운 그 누가 다 잡고 있느냐? 그들이 다 잡고. 근데 뭐 해외 교포들은 그렇게 말하죠. 한국 사람들은 3시간 모이면 교회를 세우고 일본 사람들은 3시간 모이고 공장을 세운다고. 화교들은 뭘 중심으로 되어 있느냐? 전부 다 경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어려운 사람 자기들끼리 얼마나 잘 뭉치는지 경제적 어려우면 돈 대줘서 싸워하도록 도와주고 이 정도로 경제 공동체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없느냐? 보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20가지 전도 운동을 가지고 제대로 복음 운동할 수 있는 이런 신학교. 어 중국에 인제 신학교를 세우고 하는데 김태우 선교사님 신학교가 몇 번째입니까? 7 번째. 중국에는 신학교를 이름을 사용 못하게 하더라고요. 처음에 시작할 때 이 노출되니까. 도시 이름, 나라 이름 넣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101 번부터 시작했어요. 101, 102 그렇게 여기서 하는 게 107 지금 중국에 109 까지 지금 신학교가 세워졌습니다. 선교사님 자기들끼리도 대충 누가 한다는 것 짐작을 하지만은 확신은 못 합니다. 누가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번호로 다 매겨 놨으니까. 101 신학교 세워졌을 때 제가 가서 그랬어요. RTS만은 세계보고만은 신학교고 전도가 제대로 체험되는 신학교. 전도를 체험하고 졸업해야 된다. 그래서 본교에서는 중군 졸업할 때 학점을 다 이수를 하고 그다음에 인제 논문을 쓰고 그러면 졸업이 됐어요 그동안은. 지금은 아닙니다. 집중신학원을 학기 중에 이수를 하고 30명 영접, 3명 교회화 되는 그 증거를 남겨야 졸업이 됩니다. 졸업 사정 대상이 됩니다. 중국은 훈련은 다 하겠지만은 한국인은 졸업하면 어디 부목사로 가서 밥을 먹고 살 수 있는데 중국은 교회가 없으니까 개척을 해서 독립하지 않으면 밥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졸업할 때까지 30명, 아니 10명 교회화 하는 지교를 세우라. 그러고 졸업을 해라.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중국은 전도 대상이 많기 때문에 10명 가지고 안 돼. 30명 교회화 시키고 지교회 하나 세우면 졸업시키겠다. 자기가 딱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해라. 이 선교사님은 연구만 해요. 10명 입학시켜서 3년 교육시켜서 10명 졸업시키고 그다음부터 10명 시작하고 지금 이제 10명 두 번째 시작했어요. 10명 처음 입학했는데 다 대학 나오고 똑똑한 애지 않습니까? 중국에서 대학 나왔으니까. 연구를 시작하는데 그 미션을 주고 왔는데 3년 뒤에 졸업 보고 올라왔는데 2명은 30명 교회화 30명 교회화를 몇 명 모시겠대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유학 너는 졸업 안 된다. 1년 동안 더 전도해서 30명 채우고 오면 졸업시키겠다." 8명이 30명씩 교회화된 지교를 세운 8명이 졸업을 하는데 그중에 5명은 30명씩 교회화시킨 교회를 다 세웠어요. 5명. 그 지교가 5개 된 거죠, 인제. 3명은 3년 동안 30명씩 교회화된 지교회를 2개씩 세운 겁니다, 신학생들이. 3년 동안. 그래서 인제 졸업 직전에 선교사님들이 그 30명씩 2개 지교회 세운 학생들 불러 놓고 "너희들은 지켜보니 어디 가도 전도가 된다. 성경적인 전도가 되고 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교회를 2개씩 세워서 뭐 우리끼리 얘기로 아주 세속적으로 표현하면 30명씩 모이는 지교회를 2개 세웠으면 중국에서 요즘은 경제가 발전돼 있으니까 밥을 먹고 살 만하지 않습니까? 그 선교사님이 뭘 요구하느냐? 그 지교회를 다른 사역자에게 넘겨라. 너희는 중국의 빈 곳을 향하여 내가 지역을 정해 주세요. 어느 지역. 그리고 이 친구들 어떻게 준비하느냐? 3명이 그 지역에 자기가 세운 교회를 넘겨주고 그 지역에 직장을 잡는 겁니다. 잡아가지고 졸업하는 날 도시로. 지금 그 도시로 파송돼서 그래서 직장 다니면서 운동을 하는 거예요. 이런 제자를 길러내는 것이 RTS입니다. 그래서 우리 DC RTS도 분명한 이런 기준을 가지고 시작해야 될 겁니다. 성경적인 전도가 신학생 때 체험되지 않으면 졸업하고는 영원히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해외신학교 학생들수록 졸업하고 나면 뭐 한국은 뭐 세가족이다, 뭐 하집회다, 뭐 훈련이 계속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해외 학생들은 그런 기회가 없어요. 졸업하면. 그래서 졸업생 재후훈련이라는 말도 나오고요. 졸업생들 재훈련 시키는 곳이 없으니까 요즘 온라인으로 뭐 우리 목사님들 연결되는 목사님들은 보니까 온라인으로 메시지 띄우고 그걸로 학생 들어서 메시지 이렇게 할 만큼 또 PCR 테스트 나오는 학생들은 전 세계 어느 학교 현장에 갔다 놔도 성경적인 전도의 모델을 드러내는 학생들이다라는 그런 중심 가지고 지도를 해야 되고 가르치고 이런 제자를 키워야 될 것입니다. 237 RTS
선교의 가장 정확한 길은 현지인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목회자로 세워야 됩니다. 뿐만 아니고 DCRT에서는 여기 들어오는 신학생들이 이 신학교를 통해서 공부하고 졸업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이 37, 5천 종족을 하여 또 새롭게 파송되는 신학생들을 길러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DCRT에서는 세상 끝이 아니고 이 37, 5천 종족을 하는 시작이 되는 그런 사역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전 세계 학교 현장에 가장 지금 복음이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왜냐? 이런 신학교가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전 세계 신학 현장에 학교들이 있는 현장에 DCRT 학우들이 졸업하고 성경 들고 뛰어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간표가 우리 앞에 와야 될 것입니다. 복음 체질화, 기도 생활화, 세계 복음화 단순한 것 같은데 굉장히 제가 이렇게 신학교 있어 보니까 깊고 그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이 안에 가면 갈수록 확인하게 되죠. 지금 시대가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처럼 앞에 전제된 내용들이 1절부터 13절까지 있지 않습니까? 말세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죠. 그게 지금 그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 저희 학교도 지금 이제 학생들 어떻게 하면 이렇게 전도를 시킬 수 있을까 생각하는데 이제 코로나가 오니까 2020년도에 저희 학교가 이제 학생들이 전도 훈련 시키기 위해서 매주 이제 이렇게 목요일은 수업이 끝나면 캠프 담당 지도 교수와 함께 현장으로 캠프로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중단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4월부터 9월 말까지 학생들이 이제 전도 집중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교회 사역하고 학교 공부하면서 자기 전도, 개인 전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그리고 그게 이제 6회까지 진행이 됐는데, 2020년도에 이제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것도 이제 못하게 됐죠. 그러다가 이제 2021년 들어오면서 코로나 때문에 전도가 안 되는 거냐? 하는 거냐? 하나님께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질문할 때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이 본문의 말씀이 가슴에 부딪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코로나 때문에 전도가 안 된다면 코로나 때문에 주님 재림하셔야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주님 재림 안 하실 거다. 그렇다면 이 천국 복음을 기다리는 현장이 있다. 그래서 우리 RT에서는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2021년 작년에 4월부터 다시 학생들을 전도 훈련 시키기 시작했어요. 원래 이제 8회 4월부터 9월까지 이제 전도 훈련 또 진행했는데 현장에서 한 2,700명 6개월 동안 영접 운동이 일어나고 또 현장에 5기초 시스템이 한 3,000개 정도 학생들이 오는 것을 보게 되고 이 전도 운동을 쭉 진행해 보니까 8회까지 진행해 보니까 영접자의 10%는 교회화가 되더라고요. 이번에도 교회화가 한 270명 정도 교회화가 되는 학생들이 학교에 다니면서 전도가 되어지는 것을 사실대로 이제 체험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 RT에서는 학생들로 하여금 전도자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회자 이전에 전도자, 그리스도의 제자, 정말로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체험하는 이런 목회자, 이런 선교사가 세워질 때에 세계 현장에 하나님 원하시는 올바른 전도운동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신학교 세울 때마다 학교에 책임 맡은 분들에게 부탁을 하지요. 선교사님도 나도 시대 전도운동하고 청년학교 가게 된다. 그 후에 누가 이 신학교를 지속할 것이냐. 신학교를 하다 보면 진짜 공부하고 진짜 전도하는 제자가 나온다. 그런 친구들은 본교에 유학을 시켜 교수원을 키워야 돼. 유 목사님께서 2010년도 2월 달에 좀 졸업식에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JORUTC 시대를 준비. JORUTC 시대는
나와 상임사 목사님들이 천국 간 이후에 신학조가 어떻게 서 있을 것인가. 그래서 교훈을 키우라. 그런 미션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신학교를 쭉 하시다 보면 진짜 전도하고 진짜 공부하는 분들이 나와요. 그런 학생들은 특별히 키워서 교수요원을 키워서 ECRTS의 다음 세대 전도운동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미얀마에 제가 신학교 갔을 때 그런 미션을 선교사님 전달했어요. 그 선교사님 두 학생을 추천해 주더라고요. 그 중에 한 학생이 이제 미리 거기서 한국어 공부를 시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학교에서는 I-20를 줄 수가 없습니다. 유학 비자를 줄 수가 없는데 협회에서 선교사 비자 받을 수 해외에서 신학을 마치면 우리 협회를 통해서 선교사 비자를 줄 수가 있어요. 불러드렸는데 친구가 얼마나 전도를 잘하는지 훈련 받으면서 전에 미얀마 사람들이 제일 보이는 곳이 거기에 전도하러 들어가가지고 거기다 지교를 세웠어요. 세워놓고 지금 거기서 토요일마다 가서 사역을 하고 여기 와서 공부를 하고 이런 학생들이 해외 신학교를 마치고 들어와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지금 일본에서 한 학생은 이미 졸업하고 나갔고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미래를 위해서 뜻이 현지인 제자 중에 신학교 교수요원을 키우는 그래서 이들이 동계 와서 훈련받고 이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바로 그 신학교와 그 민족과 그 제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그런 시간표까지 보는 것이 이선교사님과 선목사님과 여기 보이신 우리 모든 교수 목사님들의 사역의 방향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신학교 하나 세워서 강의한다 그 차원이 아니고 이 DCRTS를 통해서 진짜 바른 복음, 전도 신학을 해보고 그들이 바른 기도를 체험해서 실제로 삼국사님 축복을 누리도록 도와주고 이들이 성경적인 전도를 체험해서 민족을 살리고 237, 5천 종을 살리는 선교사까지 나올 수 있는 그리고 후대를 책임지는 교수연구까지 나올 수 있는 그런 DCRTS 미래가 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리고 꼭 합니다. 여기에 참석하신 우리 목사님들과 교회들 위해 삼국삼의 축복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이 위드 임마누엘 원리스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심해서 한번 DCRTS 기도합시다. 이 신학교를 통해서 복음이 체질화된 신학생들이 나오고 되도록 삼국삼 누리는 언약 기도를 체험한 신학생들이 나오고 진짜 성경적인 다락방 전도운동을 가지고 전 세계 화교를 살리고 2, 3, 7, 5천 종을 살리는 제자가 나오고 다음 세대 복음을 운동할 수 있는 교수형이 나올 수 있도록 이 사회가 하나는 우리 이평한 선교사님과 또 함께 이사로 또 우리가 교수요원으로 동참한 우리 모든 교회 위에 하나님 전도에 참 정거를 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중요한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DCRTS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는 그래서 우리 평안 선교사님 한국을 복음하며 전 세계 화교를 살리는 화교들을 통하여 2, 3, 7, 5천 정도 살리는 전도의 역사를 참된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 복음을 체질하며 기도와 생활하더니 세계의 복음의 언약 잡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그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 2000년 만에 이 놀라운 복음을 회복하여 주시고 이 복음 깨달은 우리 이평한 선교사님을 통하여 오늘까지 귀한 사자 목사님의 사역을 통하여 DCRTS가 시작되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RTS를 통해서 전 세계가 잃어버린 복음이 체질화되는 신학생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놓쳐버린 참된 기도가 회복되는 신학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 있었으나
역사와 현장에서 회복되지 아니한 성경적 다락방 전통을 회복한 제자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야 이 제자들 통해서 전 세계 화교를 살리고 중국을 살리고 237 5천 종교 살릴 그리스도의 제자와 전도자들이 일어나며 목회자와 선교사가 일어나고 교수요원이 세워지도록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과 오랫동안 함께 동력하며 기도하게 하시던 선윤기 목사님 중심으로 함께 이 자리에 동참한 모든 목사님들 교회와 사역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를 통하여 237 5천 종교 살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여기에 기도로 또 여기에 교수로 여기에 또 이사님으로 동참한 모든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시간표가 237 나라 5천 종족과 RTS가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그 증거를 함께 누리는 시작이 되어주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 화교 현장에 아직도 그들은 한 번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복음을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죽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흩어진 현장을 살리는 남은 자, 남을 자, 남길 자의 축복을 걸어가는 DCRTS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는 일 끝이 온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우리 DCRTS를 통해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된 유일한 복음을 가지고 237 5천 종을 살리는 전도자가 일어나며 목회자가 일어나며 선교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충만하신 근능이 오늘 DCRTS를 가슴에 품고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목사님들과 사모님들과 선교사님들 섬기는 교회와 사역과 가정 위에 DCRTS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이어서 2부 순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순서를 위해서 예안교회 담임하시는 양차선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완전한 복음 기도 전도 속에서 RTS를 세워 단순하고 천국을 살린 용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선적인 순수한 복음을 주셨사오니 이 복음으로 237 나라 천국을 살리는 응답을 허락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감사합니다. 특별히 전 세계 현장을 복원합니다. 로마서 1장 8절 20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꾸어 영적 고통 속에 있는 현장을 복원합니다. 그 현장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하는 CDRTS를 MOU를 맺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헌신하는 모든 교회들마다 모든 주의 정도들마다 하늘 보좌에서 능력 역사해 주시고 시험을 초월하여 응답 보게 해주시고 237의 빛을 받도록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감사합니다. 또 함께 섬기는 각 가정들마다 이 응답이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함께 주시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이 시간은 이평환 성교사님께서 개요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를 위해서 DCRTS에 응답을 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 오늘 이 DCRTS 협약식을 위해서 시간을 내주셔서 본교 RTS 학생처장님이신 우리 서대성 목사님, 가진 목사님들께 나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 DCRTS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시작하게 개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PT. 이 프레젠테이션은 먼저 좀 말씀을 드릴 것은 이제 용어상 이제 CRTS인데 이제 처장님께서 DCRTS라고 이렇게 협약식 서명에도 그렇기 때문에 CDRTS가 DCRTS로,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차이니즈 렘넌트 데오리지컬 세미너리, 이렇게 RTS로 이렇게 변경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부터는 DCRTS로 이렇게 변경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07년도에 이제 중국 선교사로 본교 RTS를 졸업하고 2007년도에 중국 선교사로 으로 파송을 받게 되고 2012년도에 국방이 돼서 미국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2의 또 응답을 주신 선교지가 이제 말레이시아를 중심으로 한 동남아 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이제 말레이시아 파송이 되어져서 아무도 없는 누구도 기다려주지 않는 그런 현장인데 그 당시만 해도 막 중국에서 추방이 되니까는 너무 중국 그립고 중국에 대한 향정이 해서 중국 땅을 한번 이제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지도를 보면서 중국을 볼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곳이 어디냐, 동남아에. 그곳이 이제 말씀드린 무새 지역이더라고요. 운남성하고 미얀마하고. 거기를 이 사장님 되신 이제 손윤기 목사님과 함께 2014년도에 갔는데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건을 통해서 만남의 축복을 주셨는데 그 주인공이 이제 우리 DCRTS를 시작하게 된 이제 응답의 만남이 위샤오텐 전사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 당시 위샤오텐 전사는 이미 이제 기존 이제 미얀마 신학교, 말레이시아 신학, 대만 신학교를 다 졸업, 신학을 12년 공부를 했고요. 현지 미얀마 신학교에서 조직 신학을 8년간 교수 사역을 했고 이제 그 뭐랄까 이제 교회 개척 사역의 사명을 신학교를 사임하고 이제 무세에서 교회 개척 사역을 할 때 이렇게 안 되어지지 않습니까? 낙심하고 있을 때 이제 그때 저와 이렇게 만남이 이루어져서 그때부터 저는 이제 그 친구를 처음 만나고 그 모든 게 준비가 돼 있더라고요. 신학교로 할 수 있는 모든 기본적인 가 돼 있는데 단 하나, 오늘 이제 서대성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복음 체질 그 생활하나 세계복음화 이 방향이 안 맞춰져서 이것을 이제 바꿔가는 것이 8년 걸리더라고요. 8년 시간을 이제 다락방에 대한 어떤 정체성 확립을 해서 이제 신학교를 이제 하게 됐습니다. 사우틴 전사님 분만 한 명이지만은 제가 볼 때는 목사님 말씀한 것처럼 능히 DCRTS 이끌어갈 수 있는 자원이라 생각을 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넘겨주세요. 네, 먼저 우리 DCRTS가 위치하는 이제 지정학적 위치가 미얀마 무세에 있습니다. 미얀마 무세 지역은 그 미얀마와 중국 운남성과 접경 지역에 있습니다. 정확한 거리로는
5m도 안 됩니다. 국경 거리가. 그래서 그 무엠마 무세에는 중국 운남성과 미얀마 북부 일대에 약 한 300개 소수민족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소수민족의 어떤 보고라고도 이렇게 하는, 여기가 지금 237 5천 종족을 이제 실현해 나가는 중요한 어떤 전략적인 지역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237 5천 종족이 이제 보고마를 실현하는데, 그 지도 플러스를 좀 이 저기 빨간 점 표시가 되어 있는 곳이 지금 이제 DCRTS 위치입니다. 좀 확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좀 내려주시고요. 그거 보면은 우측에 있는 지금, 아니 좀 축소해 주세요. 우측에 있는 부분이 이제 중국 운남성이고요. 좌측에 있는 게 지금 미얀마. 저 위가 이제 히말라야 이제 끝자락인데, 그 반경 한 300km 정도 됩니다. 반경 300km 원형으로 해서 약간 300개 그 부족이, 소수민족이 이렇게 있는데, 이 지역에는 이제 미얀마 무세에는 이제 기존의 일반 선교사들도 저기는 지금 확인되지 않습니다. 전부 양곤 아니면 뭐 대도시에 집중돼 있지, 저기는 사실상 버려진 곳, 빈 곳과 같은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저기 현장을 가기 위해서는 약 한 2박 3일 정도는 돼야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곳인데,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우리 서장님께서 말씀해 주신데, 사실상은 제 마음속에서는 중국을 이제 대비를 할 겁니다. 10년 전부터 이제 아파 시진핑 이제 국가주석이 연임하면서 아마 더 강화될 것이다. 통제나 모든 것이. 사실상은 이제 다음 이제 중국을 준비해야 된다 생각을 해서, 지정학적으로 가장 이제 중국에서 할 수 있는, 중국과 접경이 있고 이동이 용이한 곳이 이제 제가 볼 땐 무쇠가 아닐까 이렇게 예상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일단은 운남성 그 사역을 좀 집중을 할 거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중국의 대륙 사역을, 서남 지역 사역을 지금 집중적으로 지금 공약을, 특별히 저 지역을 통해서 운남성의 그 지하 가정교회들이 많습니다. 이들이 사실 말씀과 신학이 부재한 곳이 너무 많거든요. 그들 중국에 이미 이제 형성되어 있는 지하 교회들, 이들을 이 DCRTS가 재교육을, 다락방 전도 신학으로 재교육시켜서 저들을 이제 다 교회 보내는 전략을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좌측으로는 지금 미얀마 북부 지역에 이제 있는 교회들을 지금 해서, 지금 우리 DCRTS 1호점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기도는 신학교는 3호점까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제 1호점은 오늘 이렇게 세워졌고요. 2호점은 이게 지난 10년의 이제 응답이고요. 앞으로 10년의 응답은 좀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더 내려주세요. 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가 지금 보이는데, 저기에다가 이제 앞으로의 10년은 2호점, DCRTS 2호점을 내리는데,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그 말레이시아 그 화교들은 이제 영어, 중국어가 능통하게 다 준비되어 있는, 그래서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서 이제 우리 2호점 DCRTS 앞으로 세워서, 좌측으로는 인도네시아, 위쪽으로는 태국, 남쪽으로는 싱가포르, 또 서쪽으로는 저 브루나이 섬까지 이렇게 선교사로 이제 파송하는 그런 전략을 지금 기도하면서 준비해 가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이거는 이제 기도 제목인데, 우리 호주를 이렇게 좀 내려주세요. 더 내려오면은 3단계 이렇게 3차 계획은, 앞으로 저희 기도하고 있는 게 지금 호주에 있는 저 멜번하고 서쪽에 있는 퍼스 지역에도 그 중국계 이주민들이 좀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 여기까지도 좀 기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범위를 지금 저는 이제 DCRTS를 통해서 237 5천 종족을 여정을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걸음으로 우리 이제 세에 있는 DCRTS 1호점이 이렇게 세워져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PPT 다시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비전은 이제 우리
학생차장이 말씀한 것처럼 흩어진 중화권 제자 운동을 할 겁니다. 동남아에만 지금 3천만이 이렇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천만의 그 흩어진 화교들 중에 하나님께서 예비한 분명한 제자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을 찾아서 우리 성경적인 다락방 전도 운동을 실현할 수 있는 목회자를 양성하는 게 DCRTS의 그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무쇠 세워진 이제 DCRTS는 이제 중국의 서남 지역 복음화, 분남성을 중심으로 해서 서남지역 복음화와 또 미얀마 북부 지역 복음화, 나가서 이제 동남아와 237 복음화를 이렇게 실현해야 할 겁니다. 다음 하면은 현재 뭐 우리 원장님은 이제 구광수 목사님이시고요. 우리 이사장님은 이제 선윤기 목사님, 그리고 이사회는 지금은 제가 저 작성할 땐 10명인데 지금 한 15명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고요. 학장님으로서 우리 양차선 목사님, 교수진도 지금 현재 15분이 지금 현재 있고요. 이제 교무 행정은 제가 이제 전반적으로 좀 신부를 좀 하고 있고요. 현재 재학생은 그 미얀마 2명, 중국 2명이 이렇게 있는데 이들은 이미 이제 기존 신학교를 10년 이상 다 졸업을 하고 지금은 사실상 아까 우리 차장이 말씀한 것처럼 교수 요원으로 지금은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현재 이 DCRTS의 상주 선교사가 아니라 비거주 선교사이기 때문에 저를 대신해서 이 신학교를 하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지금 교수 요원으로 지금 양성을 하고 있고 2025년도에 일기 이제 신입생 학생 모집을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모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희들은 지금 온라인 비대면 사역이 아니라 지금은 어쩔 수 없는 비대면 사역인데 2025년도까지는 이제 학사 시절을 겸비한 이제 오프라인 사역을 지금 지향하면서 일을 해. 이상의 이 ECRT에 대해서 조금 개요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C107 RTS 학생차장으로 계시는 김태우 성사님께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이평환 선교사님하고는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인천에서 우리 중국인 교회를 같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이제 2004년에 중국에 먼저 들어갔고 또 중국에서 만났고 그 다음에 이제 추방된 뒤에 동남아로 간 걸 보고 저는 이제 2006년부터 지금 17년째 신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방학 때마다 제가 때로는 학생들을 데려가기도 하고 또 아니면 제가 갈 때도 있었고 늘 동남아 순회하면서 이평환 선교사님 보고 제가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교사님들 가서 교회를 하는데 교회 하지 말고 신학교를 해야 된다. 이게 남는 길이다. 마지막에 제자를 세우려면 신학교를 세워야지 단순하게 교회 하다가 철수하면 남는 게 없다. 중국 선교사님들도 교회를 하시던 분들은 지금 돌아와서 그 안에 제자들이 다 흩어져 갖고 무너진 데가 많은데 또 이제 이 신학교를 공부한 그들은 끝까지 살아남아 갖고 또 계속 제자 활동이 일어나요. 그런 가운데 동남아에서 이제 이 신학교를 한다는 소리 듣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얼마나 고마운지 제가 아침에 기도할 때마다 저희 신학교보다 먼저 디아스포라 신학교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본부의 흐름이 237 5천 영조 치유 서밋이에요. 그래서 이 237 치유 서밋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무쇠 지역에 신학교를 세워주셨으니 그 신학교를 중심으로 237 치유 서밋 운동에 제자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게 너무 감사하고 또 축하하고요. 그 신학교를 통해서 그 신학생들이 또 신학교가 플랫폼이고 파수망대고 안테나 역할을 할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계속 이제 확산이 될 거고 우리 본교 학생처장님 말씀이 저는 단순하게 동남아시아로 생각했는데 우리 학생처장님은 전 세계에 흩어진 이 화교권을 말씀하시길래 와, 이 병원이 나보다 더 크게 나갈 수도 있겠네 앞으로.
속으로 기도를 많이 밀어야 되겠구나. 탄자니아에 거기 중국인이 50만 명이 가 있어요. 대단합니다. 예, 앞으로 그런 데도 파고 들어갈 수가 있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신학교와 또 우리 이 신학생들이 남은 자고 또 남는 자고 그들이 또 남을 자요 남길 자를 세워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DC 신학교가 우리가 가장 원하는 선교적 차원에서 볼 때 가장 원하는 237 치유 서밋 운동의 주역으로 쓰임 받아서 그 학교가 앞으로 모델이 돼 갖고 앞으로 뭐 제2 지점, 제3 지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은 이 제1 지점이 플랫폼 파송망대 또 이 안테나 역할을 잘 해서 계속해서 이제 파송해 나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그 일이 이루어지는데 많은 분들이 동참하고 함께 기도하게 되니 또 감사하고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은 우리 무세 RTC의 재학생 대표로 있는 위샤우텐 전사님께서 영상으로 감사의 말씀 잠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天，我要代表木街树墩子学校的学生代表分享感谢的话。首先，我要感谢我们的神，因为他成就了蒙到了这么大的阴影，成立了木街树墩子学校，将一切的荣耀归给我们在天上的神。第二，我们也要感谢在韩国、中国、东南亚国家的牧师、老师和弟兄姐妹的带导和帮助，让我们真正能做成立了这样神学院，向神感谢，也谢谢牧师和传道们。接下来分享木街树等子学校的意向。木街树等子学校首先要培养出基督的门徒、教会的门徒跟传道的门徒。最主要到的意向是在云南跟缅甸这块土地，让每一个地方都能建立出基督的门徒和教会的门徒，让他们在当地里面建立、开拓教会，并传扬福音，领人归主。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무세 지역에 DC RTS를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송을 또한 DC RTS가 세워지기 위해서 기도와 또 여러 방면으로 헌신해 주신 모든 한국과 또 여러 지역의 목사님들 또 교수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DC RTS 통하여서 이 성경적인 전도 전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제자, 교회 제자, 전도 제자를 세워서 중국의 북남성 서남 지역에 또 미얀마 전역에 성경적인 교회를 세우는 비전을 품고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이 응답 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임명식이 있겠는데요. 이사장님과 우리 학장 임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사장 초대 우리 선윤규 목사님 앞으로 나오시고요. 네, 우리 DCRT에서 너무 중요한 시간들 가운데 선윤기 목사님께서 사장으로 대신해 주시기로 결단하시고 이 기회에 동참했습니다.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설윤기 이사장님께서 양차섭 우리 학장님께 임명장 읽어주세요. 임명장 성명 양차선 목사 광주 예향교회 귀하를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를 위해서 디아스포라 화교 렘넌트 신학교 DCRTS 학장으로 임명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후 2002년 10월 31일 사단법인 세계복음화회 렘넌트 신학연구원 원장 주광수 목사 손 이 시간은 본교 MOU 체결식이 있겠습니다. 예, 우리 37 RTS 교류 협력 협약서 MOU 맺는 시간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단법인 세계복음화 전도협회 렘넌트 신학연구원 RTS는 디아스포라 화교 렘넌트 신학연구원 DCRTS를 청원을 하락하며 아래 사항에 대해 협약한다. 1조 목적 본 협약은 세계복음화의 언약 성취를 위하여 237 나라의 RTS를 세우며 DCRTS의 신학교육에 필요한 강의, 동영상을 제공함으로써 숨겨진 전도자, 제자, 목회자, 선교사, 신학자를 양성하는 사역을 위하여 헌신하기로 한다. 2조 주요 내용 아래 사항에 대해 상호 교류 협력한다. 1. RTS는 통역된 강의 동영상을 DCRTS에 제공하기로 한다. RTS의 교수진은 237 나라마다 순회하며 신학교육을 돕기로 한다. DCRTS는 학사 및 행정을 RTS와 소통하며 지도를 받기로 한다. DCRTS는 학기마다 재정보고를 RTS 보고하기로 한다. 기타 사항은 별도로 협의하여 처리한다. 3조 효력 본 협약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상호 협의에 의해 변경 또는 종료될 수 있다. 4조 기타 본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2022년 10월 31일 세계복음화 전도협회 렘넌트 신학연구원 원장 유광수 박사, DCRTS 담당 선윤기 목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설립 허가서인데요. 이평환석 교사님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237 RTS 설립 허가서 237 RTS 명 디아스포라 화교 렘넌트 신학원 허가번호 제41호 허가년월 2002년 6월 15일 교훈 복음 체질과 기도 생활화 예복음화 장 양차선 목사 사장 237 나라 빈곳 현장 치유 빈곳 현장 서밋 빈곳 현장을 살리는 RTS의 소중한 시간표 가운데 디아스포라 화교 렘넌트 신학 연구원 DCRTS 개설을 허가합니다. 또 2002년 10월 31일 사단법인 세계복음화 전도협회 렘넌트 신학 연구원 원장 유광수 목사, 교회 담당 소대성 목사.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단체 사진 촬영 시간인데요. 우리 또 관계되신 분들 다 앞으로 나오셔서 함께 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거리가 멀어서 멀리 모실 수가 없어서 맨 끝에 라피에스타로 가시면 우리 교회 식구들도 모두 거기 5층에 예당이라고 있습니다. 5층 예당입니다. 차를 가져오신 목사님들은 차를 빼서 절로 움직이시면 되고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교우들도 차를 아예 가지고 움직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아, 주소요? 옆에 건물입니다. 미리 돌아서 맨 끝에 건물로 들어가시면 되니까요. 네, 주소를 제가 올려놓을게요. 차에다가. 우리 창에 올려놓을게요. 시크릿 창에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선생님들 다 같이 가십니다. 선배님들.
주